벗어난 바울은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선교지인 아덴에 도착하죠. 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보면은 우리 베레아 지역 들었었죠. 데살로니가 지역,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상고하고 말씀을 삼고하고 말씀을 잘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 이제는 이 아가야 지방인 첫 선교지 아덴 지방에 도착을 해요. 아덴은 지금 그리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죠. 아테네. 바로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올림픽도 나오고 그리스 신전이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바로 본산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거기는 대학이 있었고요. 당시에 예술, 문화, 철학이 최고로 집대성된 지역이 바로 아테네. 그렇죠?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역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 아덴 지역에 딱 도착해서 도시를 둘러봤더니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헤라신, 하데스, 포세이돈, 헤르메즈, 아폴로, 아데미스, 대표적인 거 몇 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신이 엄청 많죠. 안중근도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몇 년 전에 그 기차역에서 한 일본 사람을 구했던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의인돼 가지고 신으로 지금 섬기는 지역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온통 다 신이에요. 이 모든 우상과 신전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격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티벳 아세요? 티벳 지역의 그 수도가 라싸예요. 라싸. 아싸가 아니고 라싸. 라싸 지역에서 이제 선교지를 세우려고 이제 답사를 한번 가셨대요. 가서 봤더니 이 도시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사원과 그 도시가 완전히 그 불교 지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 티벳이라는 데는 딱 생각해도 고산지대에 있는 데 아닙니까? 그곳에서 가장 그 라싸라는 지역은 높은 곳에서 그 중심에 가장 큰 불상과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다 그냥 이 절 중심에 불상 중심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온 도시마다 그냥 향불 피우고 불상이 깔리고 그냥 24시간 내내 불경 소리. 한 2박 3일을 거기서 머무르셨다는데 진짜 토가 나왔대요. 토가.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정을 원래 한 일주일 정도 계시려고 그러는데 2박 3일만 머물다 오셔가지고 이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나오셨다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아마 이 티벳의 라싸 지역을 가장 먼저 불심판으로 내주셔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칠 것이고 그 신전들을 칠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그 수도승들을 칠 것이다 랄 정도로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이 티벳의 라싸 지역만큼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부패고 타락한 지역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라싸 지역만 생각하면 이 기도가 막 올라오면서 막 격분이 된대요. 막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죠? 아테네 지역에 너무 많은 신전과 우상들을 보고서 막 격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과 신전으로 뒤덮여 창궐하게 된 지역. 당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이 되었겠죠. 진리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끔 그들의 영혼들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격분합니까?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TV를 보거나 또 이렇게 삶을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그 뭐 장애우를 한번 제가 한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케어를 했었는데, 정말 그분은 그래도 뭐 오픈되니까 그나마 그렇게 살지만, 아직도 숨겨진 곳에서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살지 못하는 거, 뭐 어린이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소외된 계층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격분되지 않나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좋은 복지 시설 속에서도 이렇게 손길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자기가 찾아가야지만 찾아 먹을 수 있지,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청하지 않고 도움을 손길 하지 않았다고 안 도와준대요. 뭐 그런 거 보면 격분하는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그렇게 살고, 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꼭 보여지고 표징적이고 나타나는 것만 해야지만 됩니까? 막 이런 것을 보면은 막 격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천지들 보고 막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막 격분하지 않나요? 막 어떻게 저런 신앙에 빠지고 저렇게 살까? 저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부모와도 단절되고 친구와도 단절되면서 저렇게 고립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격분하지 않나요? 그런 격분, 의분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의분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분, 또 라사에서 선교지를 보았던 그 선교사들의 의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이들은요 모든 존재가 신이에요. 모든 존재가 신. 그냥 모든 존재에서 신이 발현된대. 신이 시작된대요. 테레비도 신이에요. 테레비에서 신이 나온대요. 거기서부터 신이 시작된대요. 모든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자연의 모든 만물과 자연 법칙을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신론주의자라. 범신론자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이 신. 그래서 이들은 오늘 19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말하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제사를 한다고 23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은 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신을 만드는 공장.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보지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새로운 존재들이 많기에, 왜냐하면 새로운 그 존재의 신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존재를 찾아요. 늘 그 새로운 존재 속에서 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지금까지 이렇게 표출된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지만 자기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죠. 거기는 나도 모르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혹시 내가 놓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들의 그 신관,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바닷속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보면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이 장비가 아직 수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하지, 더 이 해심 밑에는 우리도 모르는 해초들도 있고 모르는 물고기들도 아직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많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경험하고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본능은 새로운 걸 찾으려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걸 찾지만 이것을 거기다 신적인 발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좋아하시죠? 아이폰 13 나왔으면 벌써. 좀 있으면 14, 15. 늘 새로운 거. 다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거.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새로운 걸 채워주잖아요. 또 새로운 걸 바라요. 그걸 채워주잖아요. 또 바라요. 또 바라요.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천국의 복음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한 번 새로운 가르침의 하나로 여기고 들어는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새로운 또 신흥 종교가 들어왔나 보다. 새로운 어떠한 소식이 들어왔나 보다. 그냥 이렇게 호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보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보면 안 되는. 이들은 하나님을 복음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들은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이 진리는 그냥 새로운 게 왔구나 하면서 또 새로운 진리, 늘 새로운 것에 그냥 목매어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그 진리마저도 그들은 그냥 하나의 학설, 하나의 그냥 종교, 신앙,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진리 중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권의 복음과 부활의 말씀에 이 생명의 씨앗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생명의 씨들이 심어져야 그들은 과연 그들의 마음밭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랄까요? 참된 진리, 영생의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는데도 그들 마음밭에서 그걸 거부한다면 과연 어떤 생명이 그들의 마음밭에서 이 진리의 생명밭이 심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 강팍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사나 너희는 시돈과 두로보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화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바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들은 뭐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까? 율법, 구약 말씀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만연된 도시의 사람보다 그 죄악된 사람보다 더 큰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더 큰 화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이들의 마음밭은 말씀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죄악된 그 지역에서는요, 이 화를 주면은 겁이라도 내죠. 공포와 두려움에도 빠지죠. 반응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성과 이성과 합리적에 빠진 자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합리화해요. 특히 이 진리의 말씀, 복음마저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죄를 합리화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부와 명예와 최고의 지식을 쌓았던 솔로몬 왕도 보십시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그는 다 취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도 취해서 정말 이 사람은요, 인간들은요, 이 지식의 어떤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지식의 갈망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지식의 갈망함도 채웠던 사람이죠. 뭐 어떤 육적인 욕구도 다 채웠던 사람이죠. 부와 명예도 충분히 채웠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모든 걸 취해 봐야지만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 고백이 나올까요?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타락과 쾌락의 삶을 살아보고 나서야 온 몸이 만시창이 된 다음에 아유 이게 다 헛되구나 라고 경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경험한 거를 인정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 난 그걸 직접 경험해 봐야겠어. 그래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 맞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차를 한번 사잖아요? 신차를 하나 딱 사면, 저도 뭐 신차 쓴 지가 아니고 꽤 오래됐지만, 딱 차를 딱 사면 그 특유의 차 냄새가 있어. 새 차를 사면. 그 비닐도 뜯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것도 한 열흘이에요. 열흘 지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집을 여러분 사보십시오. 한 달 정도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냥 뭐 벽걸이도 달고 막 하지만 그것도 한 3, 4개월이에요.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도 1년, 2년 못 갑니다. 사랑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바울은 지금 그런 무지하고 헛된 아덴 사람들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걸 하나 발견을 해요. 아주 긍정적인 걸 발견해요. 그들은 부패하고 타람 속에서도 그 속에서 바울은 이 긍정적인 희망을 발견하는데 왜 그러한 모습을 가졌냐면은 바울이 그 타락한 그 격분하는 마음 속에서도 전도의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틀리고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것을 계속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때 하나 탁 발견을 해요. 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뭘 보냐면은 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그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신적인 존재를 자꾸 찾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걸 늘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고자 하니까 저 새로운 것을 공통 주제로 해서 저들에게 다가서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말씀 나오죠. 부활은 어지간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져간.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한 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하면서 막 다가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은 걸려든 거죠.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 그래요. 16절에 보면 마음의 분노가 차올라 격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격분했던 마음이 그들의 그 종교심을 마음을 통해서 이곳에 잘하면 복음이 심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딱 그러죠. 딱 사람은 이 사람은 믿지 않아. 안 돼 하고 딱 그냥 단절해버리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찾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보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종교심이 많도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늘 갈망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저들에게 접근하면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전도의 접촉점. 여러분 뭐 고구마 전도도 있고 뭐 수많은 뭐 이슬비 전도 뭐 수많은 전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데가 있고 맞지 않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전도 방법이 있고요. 안 맞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상황들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보고서 이거와 맞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쁜 누리교회 접촉점은 뭘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이건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무엇인가.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달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교회에 보면은 뭐 제자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뭐 D1, D3, D6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빡세게 제자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제자 교육 시키는 교회에 뭐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되는 교회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적용 안 되는지 아세요? 제자 교육 받은 자와 제자 교육 받지 못한 자. 이거로 양분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다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제자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받으려면 하는 분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수료 과정이 굉장히 세다고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요, 괜히 사람들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뭐, 내가 제자 교육을 받았어 하면서 그 제자 교육의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 양분되는 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남아요.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든 이 전도법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맞게끔.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쁜 누리 교회가 전도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을 접촉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걸 구해야죠. 그게 정말 맞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그들과 접촉점을 하기 위해서 가장 뭐 해요? 공통점을 찾죠.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나, 뭐 드라마를 좋아하나, 축구를 좋아하나, 그런 것들을 막 대화를 놨다가 공동 대화가 있으면 그거를 탁 캐치해서 어때요? 싹 접근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꾸준히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었어요. 이걸 건들고 들어가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이들은 비록 믿음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들으려 하고 거부하지는 않았던 아덴 사람들이. 그래도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하면서 들으려고 다가는 왔어요. 종교학자 이 막스 밀러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종교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마음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수학 천재가 수학만 잘하면 모든 학문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를 늘 이해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 거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상대방 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거만 그냥 냅다 팔아먹고 내 거만 그냥 전하면 이게 들어가겠어요? 상대방 거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거도 들어보려면서 전해주는 게 그게 상호간에 교류가 돼야지만 복음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를 가져라. 종교적인 배타성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그 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상대의 종교를 인정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된다. 상대가 틀리다고 해서 내치고 배척하고 배타하고 증오심을 갖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덴같이 우상이 창고라 해서 격분한 마음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회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죠. 그 상대의 가장 단점을 강점으로 이용해서 나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가 죽을 죄를 지곤 악한 짓을 할지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서 거기다 그러므로 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말합니다. 회개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 아무리 범신론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딱 단절하는 순간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던 말던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복음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다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을 보면 정말 가서 막 멱살 잡고 싶죠. 이만희 보면 저저저저저 막 그냥 말 나오죠. 그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배타적으로 자르고 단절하는 게 아니고 저들에게도 과연 어떠한 복음의 접촉점이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틈은 없어요. 정말 그거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거기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오염된 그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르게 잘 양육해가지고 그 신천지의 장단점을 그들은 잘 알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어떻게 전도를 이끌 수 있지, 우리가 가서 그들을 그냥 전도한다. 그거는 무모한 짓이고,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들도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 복음의 접촉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던 안 듣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 공통되는 관심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서 다갔던 것이죠. 신에 대한 갈망, 알 수 없는 신들을 계속적으로 찾는 이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갈망함을 바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서 새로운 것을 늘 찾고 신에 대한 갈망을 늘 채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더라도 금방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모든 이런 자연이나 또 우리 죽음이나 또 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어떤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천지가 변동하고 무지개를 보고 어마어마한 경관을 보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오묘하게 얘기하고, 또 죽음을 보면은 신은 있나 보다. 어떤 새 생명을 태어난 걸 보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함들, 신의 오묘함들을 그들을 느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그냥 길잡이 뿐이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은총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돌직구를 날려요. 바로 30절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께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핑계거리 되지 못하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보혈로 내가 너희들 구원에 이르게 했건만 너희가 이제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일반 계시로 나의 이 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특별 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건만 이것도 아직 묻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증거하기, 하나님을 증명하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보셨죠?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 이제는. 누구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될 게 없는 거. 너 우주 만물에 너의 죽음,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너의 신의 존재감을 너도 알았지 않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지 않니? 네가 믿지 않았을 뿐이지 어떠한 핑계를 네가 나한테 대려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일반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응하고 안 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반응한다. 회개예요, 회개. 에스겔서 18장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구원의 이 사함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 즉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존재들을 신으로 받는 범신론에 빠질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어떠한 사기를 치고 어떠한 죄악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사도 바울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믿고 그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지치죠? 지칠 거예요. 왜? 하도 안 변하니까.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있으면 부패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면 새로운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건 은혜가 새로워야 되고 믿음이 새로워야 되고 늘 말씀의 새로움을 찾고 기도의 새로움을 늘 찾는 게 우리의 참된 진리의 모습이지,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현상의 새로움을 찾는 것은 아직 참된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끊임없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들, 그래서 새로운 말씀들을 찾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최고의 지성과 철학과 학문의 대학 도시인 이 아테네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만의 소일거리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성인들이 이 진기하고 새롭고 이상하고 특별한 것들을 좋아해요. 이 지적 유의들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들을 찾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하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된 것들 속에서 절대 가치를 찾는 이 지성인들을 향하여 듣던지 안 듣던지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하지 않고 초월적인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몇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화평한 관계가 된다고 여러분 전하죠. 여러분, 원수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가정에 원수 되고 싶으면요, 복음 전하세요. 오늘 저는 영웅기 형제 기도 듣고 놀랐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항상 기도자가 되면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에 항상 그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영우기가 분명히 예언적 기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영우기를 통해서 어떤 예언적 말씀을 주시겠다 했더니 오늘 어떤 그런 계시적 말씀하십니까? 영우기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이종각 성도님과 또 진수전수 찬수 민수를 기도해요. 오늘 대표가 돼서 처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모도 기도 안 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김정미 자매와 또 우리 서동진 형제님과 혜원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든 안 변하든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최소의 사람들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에요. 복음은 검이에요, 검. 여러분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양분되죠. 그냥 검을 주러 오니까 검을 때 검은 자르는 거죠. 잘라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32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34절에 보세요. 다른 이들은 믿었더라. 검이에요, 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그거와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게 아니고 원수 되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검으로 가르는 거예요. 이종각 성도님과 복음을 전하세요. 이종각 성도님과 점점 갈라지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전했던 거예요. 영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지자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비록 싫은 소리를 듣고 좀 영적인 부분은 갈라서라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 아버지 또 은지와 어떠한 그 복음의 접촉점이 뭐가 있을까? 그들이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함이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먼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미련 맞게 아무나 가서 이 머리띠 두르고 막 허리띠 둘러가지고 복음 전도에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시고 전도의 방향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전도의 DNA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나와 있는 그다음 모든 어떤 기관들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맞게 내 지역에 맞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복음의 전도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받기 위해 얼마나 그 사람들은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도 방법이 그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교회를 안 맞는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 있고 전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죠. 여러분, 아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다른 지역에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달라요. 지역마다 갈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다 달라요. 베레아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아덴 사람이 있지만요. 마음밭이 다 달라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쏙쏙 받아먹고 스펀지처럼 쓱쓱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무리 좋은 말도 다 그냥 거부.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고, 지혜를. 세상의 지혜 아닌 영적 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잖아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 34절에 나오죠. 이 중에서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여자와 또 다른 사람. 소수의, 아마 우리 교인 정도 수가 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관리예요, 관리.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범람하여 정말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막 이런 영적인 타락의 도시를 보면서 격분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을 전했기에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는데 굉장히 영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여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에게 복음의 열매는
열리는 것이다. 전도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전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찾으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씨 뿌리는 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지 씨를 거두는 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는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던 안 맺던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도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그곳에서 빨리 피해서 발에 먼지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만 주구장창 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지를 쳐서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지 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열렸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 있나 봐. 내가 복음 전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열매를 맺나 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빨리 복음 안 받으면 다음 선교지로 빨리빨리 옮기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멈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들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음 사람 전도할 거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의 신앙까지 그들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빨리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터시라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를 음식하고 다음 사람을 만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씨 뿌리는 자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데 힘써야 돼요. 뿌린 씨가 언제 열매를 열리나 신경 쓰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상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열방을 향해 선포하시고 뿌리세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모든 제자들도 선포예요. 선포.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지 나눠만 주라고. 나눠주기도 싫으면 그냥 차에 꽂아놓든지 아파트에 꽂아만 놓으라고. 사람 안 나눠줘도 좋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의의를 가져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여러분 부담되는 거. 편안하게 그냥 가져와서 전하세요. 꽂아놓고 꽂아놓으시라고. 그러다 기회가 되면 전할 사람에서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덴 지역같이 그렇게 범신론에 빠진 자일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관리와 경제인들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고 혁잡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한 사람의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비록 아덴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적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아덴 지역 전체를 옮기고도 남을 능력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